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에 쌓은 선이 그 선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의 원리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에 주님을 믿는지 이것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성경에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으로.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지난 시간에 계속 낸다라는 말, 이 말은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모든 것이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존재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선으로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선포의 원리를 배웠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강력한 기도는 뭡니까? 선포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선포가 있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원리가 먼저 중요하다. 예.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마음에서 생명과 건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결국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죽음과 질병이 어디서 나온 거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생명과 건강이 나온다. 예,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원리를 먼저 바꾸고 마음을 그래서 내 지금 환경이 좋지 않다. 내 마음이 들지 않다.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꾸라 이 말이죠.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바꾸라. 그럴 때에 그 마음에 쌓은 것들이 낸다 이 말은 실제로 만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바꾸지 않을 때 선포만 해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예. 마음의 원리를 먼저 해야 된다. 예.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먼저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믿고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리라는 그 앞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고 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기도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마음의 영역을 먼저 말하고 있죠. 네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원리를 먼저 사용하여 그러니까 네가 입술로 기도하기 전에 입술로 선포하기 전에 입술로 구하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다루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 신약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것을 첫 번째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구약에서 처음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처음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자 여기 마음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말 계획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예, 상상이죠. 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상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상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머리에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악함을 보시고 항상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악을 심으니까. 마음이 상상한 것이 선하면 선을 내는데 악하니까 악해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상상했다 이 말은 행했다 이 말이죠. 이 마음, 예,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쌓고 있는 거, 그 상상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미움 쌓고 분노가 나고 살인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잘못된 상상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상이라는 것 창세기에 보면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돌려버려서 어떻게 악하게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해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사탄이 이것을 사용해요. 인터넷을 사용하고, 예? 인터넷을 하고 SNS를 사용해서 막 그걸 보면서 막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악하게.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악하게. 예, 그걸 심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밀어 이렇게. 그렇게 내니까 그것이 심어지니까 입으로 욕설이 나고 입으로 악한 말이 나고 입으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고해 버린 거죠. 상상하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상을 생각만 해도 그게 실제가 되어버린. 예. 그 사람 자체가 악하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이 또 신약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니. 그러니까 품고라는 말은 상상한다. 마음을 상상하고 논리적이고 분석한다. 디아로기소모스라는 논리적이고 분석하다. 음욕을 품고 상상하다. 그림을 떠올린다 이 말이죠. 예. 예. 사탄은 그걸 가지고 상상하고 그 그림을 막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할 때 좋지 않은 것을 할 때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악해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미 그렇게 상상한 것은 그렇게 이미 저지른 것을 말한 거 간주하고 있죠. 예.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물론 그 행동은 안 할지라도 그렇게 상상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의 영역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마음의 상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꿈꾸어서 그대로 내기를 원했는데 사탄은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포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마음의 상상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학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이제 보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자,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과 연결된다 이런 거예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청결한 자.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의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을 쌓는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 예. 삶에 보이는 사항이 정말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을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예. 말씀으로. 예. 말씀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먼저 말씀으로 바꾸면 삶의 변화가 바깥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 안에 말씀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성경은 왜 주었는가? 내 안에 이 마음에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무엇으로 돼야 되는가? 말씀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을 낸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쌓느냐. 그래서 첫째로 마음은 상상과 연결되고 마음은 신학에서 보는 것과 연결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무엇으로 변해야 되는가?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볼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림체과 같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데 이 성경은 마음을 바꾸는 그림책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을 그림책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 생명이 되기 정말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여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돼.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야 돼. 그럴 때에 그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막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닌 것 같더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행통하리다. 주님 안에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주를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고 주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심을 때에 낸다라는 말, 그것을 선한 것을 심을 때에 그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낸다라는 것, 삶의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되게 한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상상을 오늘 또 좋지 않으면 어떡할까?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점쟁이들이요 항상 가면 그래요. 뭐가 좋지 않고 뭐가 좋지 그래서 부족을 사게 되면 항상 좋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그림, 좋은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상상하는 것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보는 것과 연결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상상, 정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이미지를 내 마음에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상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좋은 것인가.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런데 그 지혜 계시의 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18절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마음의 눈을 밝힐 때,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라는 말, 이 마음이라는 말 헬라어에 보면은 강선을 바라다, 밝게 하다, 상상의 눈을 밝힌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바울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상상의 영역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밝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일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 안에 3일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 능력이 너희 안에, 그 능력이 어떠한가, 어떻게 위대하고 어떻게 큰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능력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헛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는 정말 하늘의 영역에서 정말 사는 분이죠. 이 아랍 군대가 막 쳐들어오면 미리 기도하면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전달해서 오늘은 이쪽 골짜기에 옵니다. 그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왕이 왕실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작전을 짜면은 엘리사가 다 알아버리는 거죠. 이게 하늘의 영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랍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들은 뭐 도대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왜? 아니, 다 알아버리고 우리가 싸움하러 가면 다 미리 딱 준비되고 다 저니까. 그때 신하가 그런 말을 하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 그냥 왕실에 있는 걸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렇게. 그래서 아랍 군대를 푸는 거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엘리사 집을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엘리사의 종이 사안이 바깥에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아랍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겠죠. 그럼 놀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랍 군대가 완전히 우리 집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사, 우리 이 청년의 눈을 열사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천군 천사가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눈을 열고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는데 아랍 군대보다 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주 군대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해서 거기에 천사가 완 거예요? 아니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미리 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성경은 실지죠. 그게 엘리사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존재, 되어진 영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니까 놀란 거지. 오늘 우리도 성경에 마찬가지. 그 건강하고 건전한 모든 천군 천사가 불칼을 들고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시편에 보면 1000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천군 천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심으라는 거죠. 마음에 심을. 그럴 때 그것을 쌓고 싸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낸다. 내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볼 것이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고 마음은 상상과 연결되는데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오늘 에베소서도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 되면 우리 삶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했죠. 다리가 2cm짜리인데 골절이 되는데 그대로 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자, 이것은 마음에 우리가 원리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 그냥 축복을 바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원리를 꼭 사용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죠. 아들을 바로 주지 않았죠. 자, 아브라함이 복 받기 전에 그런 엄청난 이삭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받고 정말 한 나라보다 더 위대한 복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준비시켰어요. 복 받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준비시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복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이미지를 바뀌어야 됐어요. 마음의 이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번성하게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가고 이방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애도 잘 놓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아들 딸도 잘 놓고 번성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애 하나도 놓지 않고 그렇다고 또 종을 통해서 애 놀라면 아니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첫 번째 마음의 이미지를 바꾸고 마음의 상상을 바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 때 마음의 상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집 안에 있는 아브라함 바깥에 나오라 그랬고 하늘의 별, 밤의 별을 바라보고 저 별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별을 한번 세어봐라. 별 하나 두 하나 계속 세었을 거예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지. 바로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마음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별과 같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르르 뭇 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자,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냥 상상 안에 어떤 시청각 교제를 통하여서 저 하늘의 배를 보라고 했고 봤어요.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없어요. 네 자녀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은 이미지를 가질 거예요? 저 내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자녀를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배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도록. 밤에 바깥에 나면 배를 바라보면 내 자녀가 저렇게 많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도 없어. 나이가 막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상상하게 마음의 이미지를 바뀌어갔다니. 마음의 이미지. 마음의 이미지를 바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 생각하면 마음의 이미지를 그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마음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바뀔 때 거의 15년 됐어. 그리고 99세 때 이렇게 돼. 아브라함 어느 때. 이제 왜냐하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때가 바로 1년 전, 아들 낳기 전에 1년 전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뭡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먼저 이제 입술로 바뀐 거죠. 마음의 그 이미지를 바꾸고 나서 많은 자손들을 먼저 마음으로 보고 나서 두 번째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앞으로 너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려면 이름을 부르야 되니까 입으로 가끔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해라. 많은 민족, 많은 아비.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띄워놓고 싶지만 절대 성경은 원칙이 있어요. 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라. 마음의 이미지를 바꿔라. 먼저 하나님은 마음의 이미지를 몇 년 걸려도 마음의 이미지를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 무엇을 바꿔주면 이름을 바꿔줬죠. 사라도 그렇게 불렸을 거고 옆에서 그렇게 불렸을 거고 이름을 바꿨으니까 자기도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부를 때 어떻게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별 희한 소리를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자 내는 이맘때니까 애를 놓으면은 주로 9개월 10개월인가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은 열심히 고백한 거죠. 열심히. 또 부인도 바뀌었죠. 부인도 어떻습니까? 사례를 사라라. 공주로 말해 공주. 많은 열국의 어머니 공주. 근데 사례도 막 더 젊어졌죠. 더 젊어지게. 그러니까 자 마음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먼저 주셨고 두 번째는 입술의 이미지를 바뀌게 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때 먼저 성경적인 마음의 이미지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입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능력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능력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년 전에 마음의 이미지를 하나님 바꾸어 줬었고 그 다음에 입술의 이미지를 바꾸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낸다라는 말 바깥으로 한다. 마음으로 먼저 눈을 볼 수 있어야 돼. 눈을 뜨지 말고 눈을 보라 이 말은 그 이미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스며들게 해라. 그것이 스며들 때 내 입술에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나를 부욕케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가난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옷 하나도 다 뺏겨서 가난했어. 나 때문에 너희를 부욕케 하면 그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십자가 이미지. 그리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스며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스며든 그 마음으로 정말 스며든 그 마음으로 내 입술이 나와야 돼. 그럴 때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담아서 정말 내 마음에 숨어들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정말 2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능력을 보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오늘도 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가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가 어떤 허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 나에게 줬던 그 말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주었다는 그 말씀 이미지를 가슴에 탁 담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 때 낫는다 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성경을 준 거예요. 마음의 이미지를 먼저 담고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